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예, 이희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 또 들어오십시오. 어,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자리에 다 앉읍시다. 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등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들으실 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예, 현재 시간이 아직 한 3분 전 남았네요. 오늘은 강의를 서울에 있는 해인선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잘 계셨지요? 법등스님 들어오셨고 이희윤님 들어오셨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예, 또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예, 다들 스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무화와 건강한 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음 또 치유는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화면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아와 건강한 자아 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죠. 무아. 삼법인의 하나인 무상, 무아, 고.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어느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부처님께서 나는 오온이다. 오온 5가지의 쌓임이다. 5가지의 무덕이다. 5가지 결합된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5가지 결합됐다고 그랬어요. 5가지가 무엇인가 했더니 나의 몸뚱아리 몸을 색이라고 그래요. 몸과 색과 이 마음, 몸과 마음으로 돼 있다 그렇게 있어요. 마음은 크게 종류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죠. 작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음이 5가지가 있어요. 수, 상, 행, 식 4가지, 원래 기본 4가지. 수상, 행식 4가지하고 이 색, 몸뚱아리가 합치면 총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 되죠. 그래서 5가지 무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가지 무덕이. 색, 수, 상, 행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가지 무더기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영원한가 아닌가 하고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치 무엇처럼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풀잎에 맺힌 이슬이 태양이 탁 떠오르면 다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아지랭이가 있지만 아지랭이가 이렇게 바로바로 사라지듯이 우리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사람의 이 60년, 70년, 80년, 10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 겁니다. 거의 순간이라고 할 정도로 빠른 거지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우리 그 몸뚱아리는
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수학풍이라 그래요. 지는 지수학풍이 뭐냐? 이 살갗 같은 것은 땅의 성분이고, 오줌이나 피나 이런 것들은 수의 성분이고, 물의 성분이죠. 물의 성분이고, 그 다음에 또 뜨뜻한 기운, 막 기운들은 불의 기운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풍은, 바람은 기운, 내가 움직이는 힘, 이것은 풍이라고 해요. 지수학풍.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마음도, 지수학풍은 이렇게 사라지고 우리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성주괴공이라 그래요. 성주괴공. 무슨 말이냐? 성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졌다가, 주는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괴는 안전하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완전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물질은, 모든 물질을, 뭐 사람의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지구나 별이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성주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 눈에 보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성주개공, 그 다음에 사람 몸뚱아리도 이렇게 성주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 딱 생겼다가 그 다음에 잠깐 나무에 머물러요. 근데 그 마음이 항상 그 마음이 아니라 자꾸 변해. 그리고 나중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생주이멸이라고 해요. 생주이멸. 태어나고 주 머물렀다가 생주이 바뀌어서 멸,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생주이멸. 그래서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을 합쳐 놓으면, 우리가 몸뚱아리가 우리 마음을 합쳐 놓은 것을 생명체라고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되느냐?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이제 부서지는 거죠. 부서져서 마지막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우리 보일 따름이지, 실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네. 그래서 생주 이멸하는 그 상을 뭐라 합니까?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조준아 학우님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셨군요. 자, 오늘 네,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부는 무아와 건강한 자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무아. 자,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지금 무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무아는, 우리 사람은 모든 결합되어 있다. 자, 몸과 마음으로 결합되어 있고, 마음도 여러 가지 요소로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아라 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 현재 있는데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풀잎에 맺힌 이슬이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인간은 잠깐 육체와 마음이 결합돼서 있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고, 내 몸뚱아리도 모든 요소들이 다 뭉쳐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하셨어요. 무아.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제 고통이 어떻게 생기냐면, 실체가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한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아주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또 늙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 늙어가야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병들고 싶지 않은데도 병이 들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실체가 많아 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거는 자꾸 변화해가는 거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 병이 든 사람이, 지금 병이 들면 사람이 병이 안 낫고 오래되면 죽잖아요. 죽게 될 때 사람은
내 육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엄청난 또 고통이 오지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법 중에 불교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자.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에 그냥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해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짧은 생애지만 더욱더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또는 우리가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살자 하는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짧은 인생에 그냥 허비하지 말고 그 짧은 인생에 아주 보람되게 잘 살아가자. 잘 사는 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아를 매우 강조해요. 자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서양 사람들은 우리 무아를 이해를 못해요. 불교의 무아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심리학은 무아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학 불교에서는 불교 심리학은 무아를 전개로 해서 나아가는 데 비해서 서양 심리학자들은 자아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간다. 하지만 그 끝은 무아를 해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자.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결국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건강한 삶, 건강한 인간이 되자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설령 무아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양에서는 자아를 처음부터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자아 중에서도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자. 생각이 아주 의식이 아주 병드는 사람. 그 병든 자가 있고 건강한 자가 있어요. 하니까 건강한 자로 살아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무하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은 목표는 똑같아. 거의 같아. 유사해.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건강한 자를 추구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가지 말고 건강한 자로 가자는 두 목적은 같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서양에서 말하는 자아나 건강한 자아나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더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스님의 화면을 좀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아와 건강한 자아를 통한 마음추 방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불명상과 마음추까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식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불교의 무아설을 토대로 형성된 불교 상담이 서양 심리학에서 발달한 자아와 건강한 자라 했죠. 발달한 자가 건강한 자란 말입니다. 자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자, 무아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에 있어요. 자, 이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 있다.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그 심리를 갖다가 분석을 했어요. 꿈의 분석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심리 분석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일종의 욕망으로 가득한 자, 욕망으로 가득한 자가 있고 또 보통의 자, 욕망으로 가득한 자를 이들하지, 이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자아가 있다고 그래요. 이들하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가득해 있어요. 욕망 덩어리야. 욕망 덩어리인 우리 사람 마음에는 욕망 덩어리에 그런 이들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자랑 있어. 초자는 도덕이라든지 또는 뭐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건강한 어떤 아주 정신적인 이런 쪽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이런 철학적이고 이런 이상적인 그로 나아가는 자아가 있어요. 그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자아가 정반대야. 이 반대가 어느 한쪽을 치우칠 때 사람이 병이 들게 돼 있어. 욕망이 가득하게 되면은 욕망이 가득해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거꾸로 정신적인 것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면 이상주의가 돼가지고 실천을 못하는 그런 병에 빠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상적인 그 병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중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아라 한다. 그런 자아를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욕망 덩어리의 이들하고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욕망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욕망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그 욕망 가득한 것을 이렇게 점점점 자라면서 욕망을 줄이면서 자라잖아요. 자기 욕망을 줄이면서 자라잖아요. 그러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욕망이 어릴 때 욕망이 아직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경험, 욕망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릴 때 기억을 자라면서 기억이 사라져요. 기억을 다 못하면 어릴 때 기억 잘 못하잖아요. 3살 기억, 2살 기억, 뭐 그 다음에 1살 기억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 기억이 못하지만 잠재적으로는 그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잠재적인 기억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은 자라나서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기억을 못하지만 나중에 특별 심리치료에 들어가면 어릴 때 자기가 엄마가 애를 버리두고 내버려두고 다녔다든지 뭐 어떤 이런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그렇게 해서 주로 어릴 때 경험한 바를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속담에 나오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렇게 하듯이 어떤 그런 경험과 그런 습관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프로이드식 심리학이고 그리고 프로이드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꿈의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찾아가는 것. 그에 비해서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융이라는 사람은 그 잠재식이 자기가 보는 잠재식은 프로이드의 잠재식은 항상 보면 성적 관련된 잠재가 있어요. 성적으로 모든 것을 성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융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잠재식에는 성적인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연구해낸 것이 나름대로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 있고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이 있고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피 속에 우리 이 잠재적인 우리 DNA 속에 무격신앙이라는 그 무라고 하는 무당 할 때 무자입니다. 그 무적인 기운이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들은 그걸 항상 그 무적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있어가지고 늘 우리는 항상
지금도 보면 노래방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춤을 추고 막 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것이 신명 나는 그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신명이 참 많아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래서 신명이 뭐냐면 구단다고 막 동동동 두드리면 팍팍 이잖아요. 그런 신명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다. 그런 것을 집단 잠재의식이라 그래요.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 집단 잠재의식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융은 어떻게 이걸 나눴나 하면은 융의 사고방식은 자아가 있고 이 융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아냐면은 자아의식을 할 때 자아예요. 그리고 또 자기라는 게 있다면 자기라고 있다고 표현을 자기. 자아는 영어로 에고고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셀프예요. 셀프. 그러니까 에고는 나와 나 상대되는 주관과 객관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너와 나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런 능력, 판단 능력을 우리가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그 자아의 중심에는 너와 내 사이에 주관과 객관 사이에 나라는 나의 의식이 자아라는 의식이거든. 자아의식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기로 가는 것은 뭐냐면 그 자아를 포함하면서 자아와 무의식, 자아는 의식이잖아요. 자아 의식이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내가 컨트롤하는 그 바라보고 컨트롤하는 자기, 그것을 자기로, 그 자기는 굉장히 범위가 크지요. 자기 안에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도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자기는 본래가 이 사람이 원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태어난 원형, 모두 원형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 사람만의 원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원형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잠재적인 의식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자아가 무아를 갖다가 알아가지고 자아가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알아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요? 자기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실현이라고 해요. 자기실현. 그것을 개성화라고 해요. 개성화. 이 나다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다움이 다 다르는데 마치 이것은 뭔가 하면 백두산에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백두산 올라가는 그 목적은 같지만 가는 길이 다 다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도 수행법은 가는 방향은 가장 해탈열반이라고 그래요. 불교에는 해탈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죠. 그걸 가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스님처럼 염불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호흡 수행하는 방법, 참선하는 방법, 모든 방법들이 다 있는데 가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 가는 방법이 많은데 가는 방향, 맨 마지막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방향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간다 해서 니도 이 길을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 못 가요. 그래서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의 최선의 선은 서양 사람도 선을 목적으로 해요. 마지막은 선을 목적으로 해요. 선으로 가가는 방향을 자기의 어떤 개성에 따라서 가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자기의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불러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가고,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가고, 어떻게 가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건강한 자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 반면에 불교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자아는 자의식의 중심이고 분석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심이 있는데 분석심리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많은 방법 중에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편안한 상태, 편안한 마음, 고통이 없는 쪽으로 갑니다. 고통이 없는 쪽으로 갈 때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개성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스님은 그 방법 중에서 연불명상을 택했는데, 연불명상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념과 정정으로 나눕니다.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억을 이렇게 읽지 않은 거예요. 연불을 하면 연불하는 마음을 읽자고 계속 연불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내 소리를 들어요.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듣는 것을 뭐라고 그래? 쌉디라고 그래. 쌉디. 내가 내 목을 잘 듣고 있어. 나를 알아차리되 목소리가 큰지 적은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목소리를 연불 목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쌉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내 연불을 갖다 만약에 지금 6천문 하라고 하면 6천문 하는 걸 읽지 않고 셈을 해 간다면 읽지 않잖아요. 숫자를 읽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동시에 뭘 해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한쪽 나중에 정정해 가면 정신 통일이 돼버려요. 정신이 완전 집중돼 버려요. 그럼 정신 집중이 되고 오매불만 그냥 연불할 때나 평소 때나 그 다음에 그 잠잘 때나 항상 어떤 그 연불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면 연불삼매에 든다고. 연불삼매. 정정은 삼매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연불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오직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불교의 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또 공부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은 유식이라는 것은 불교 가르침 중에 오직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식의 자아관, 유식의 자아관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유식은 어떤 거냐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세 가지로 마음을 이제 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는 모든 것이 따로따로 존재해 있다. 각각이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불교의 원래 무아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불교와 전혀 무아와 다르게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 모든 것이 따로 존재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뭐냐면 그릇된 생각이죠. 이 그릇된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변계 소집성이다. 모두가 독립되어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불교의 무아와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이렇게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항상 나에 집착을 해요. 내 것에 집착을 해요. 나의 생각에 집착해요. 남을 인정하지 않아. 내 것과 내 생각과 나의 것만 주장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은 계속 내가 취해야 돼. 그래서 자동적으로 탐심이 일어나고 내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나요. 썩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항상 내 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있다는 생각, 또 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거, 이런 것을 한마디로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오늘 배운 게 아상이구나. 아상에 집착한 것이 유식에서 변계 소집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사람이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내가 따로 이렇게 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 생각이 모두 관계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관계해 있다고 하는 생각을 다른 말로 뭐래요? 그것을 연기한다. 연기법이라고. 모든 것이 관계해 있다는 말이 연기법이에요. 연기해 있구나.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바라보니까 모두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것을 유식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것이 다른 것에 의지 있다고 해서 의탁이라고. 의탁, 다른 것에 의지해서 있다. 탁이. 그래서 일어난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해서 의탁이
부치 그런 성질을 어탁이성이라고 해요. 앞에는 병계소지성 따로따로 존재하고 따로 국방. 그건 내가 아상이고. 예, 이제 떨어져서 모든 것이 관계에 있음을 내가 깨달았단 말이야. 기초적인 깨달음을 했죠. 그리고 깨달음을 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의탁이성 연기를 깨달았구나. 그것이 의탁이에요. 근데 공부를 더 해보니까 이 모든 세상 만사 몸물이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 한 개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원성실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 깨닫고 보니 유식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원성실성이에요. 원성 둥글다. 둥근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차별하지 않아요. 너와 나를 차별하지 않아요. 너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래서 종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유마거사에 유마경에 나온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만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회양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중생들 하여금 다 깨닫게 해주고 싶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한테 다 깨달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하나의 생각에서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자비에 우리 회양을 한 겁니다. 자비의 회양을 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84점 법문입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법문이 지금까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불교나 유식이나 같잖아요. 같은데 이걸 서양 심리학자들 볼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 심리학자들은 자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자아를 건강한 자아를 선호한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보면 둘 다 건강한 정신을 개발하고 있구나 하는 걸 목적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아까처럼 지금 얘기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성제예요. 사성제. 사성제가 뭐하는 떼려야 뗄 수 없지요. 사성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해요. 사바세계는 뭐냐? 고통이 많아가지고 고통을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가 사바세계라고 해요. 너무나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고냐? 생로병사가 고다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통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1학기 때 시간에 배웠죠. 8가지 8고. 에벨리고라는 건 뭐냐? 에벨리고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데 대한 고통. 얼마나 큽니까? 이별 고통. 여러분들 사별이나 생이별이나 이혼이나 그 다음에 서로 떨어지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고통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도 에벨리고예요. 원정회고라는 것은 뭐냐면 미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고통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중생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봐야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부부로 한다면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것이 부모 자식지간이라면 더 힘들어요. 미운 사람을 계속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고통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원정회고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바라는 바가 너무 많은데 돈도 필요하고 애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을 때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것을 갖고자 하나 가질 수 없는 고통을 구부득고라 한다. 오음성고는 뭐냐? 모든 것 자체가 살아가는 이 자체 하나하나가 다 고통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통 현장이라 하면 사고팔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는 법사님들은 앞으로 상담하잖아요.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호소하러 와요. 문제나 고통.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돈이 없어 고통, 뭐가 없어 고통, 막 주로 그런 고통이 많잖아요. 이별해서 고통만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입니다. 집.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나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나에 집착하는 마음과 가려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다. 나는 몸과 마음으로 된 존재라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몸에 집착을 하고 나의 마음에 끝없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것에 집착을 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탐욕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몸에 집착을 하려면 다른 사람 잘 보이려고 막 주사도 맞고 얼굴도 꾸미고 또 좋은 것도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은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내한테 맛있는 거는 막 먹잖아요. 그래서 몸이나 느낌에서 맛있는 거, 듣기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다? 탐하는 마음이다 그래요. 한 글자로 탐. 마음이 없어 탐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못 가지게 누가 막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합니다. 화를 팍팍 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과 화는 서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동전의 앞뒷면. 탐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화도 잘 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가지는 거 방해하면 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탐심과 화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항상 이것이 내한테 유리한지 내한테 불리한지를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리석은 번뇌의 마음이라고 해요. 유불리를 항상 따지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데 조금 더 이어나가면 그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자만심도 어리석은 마음, 자만심. 또 뭐가 있어요? 의심하는 것, 진리에 대한 의심. 야, 정말 저 말이 맞을까?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릇된 견해가 있어요. 그릇된 견해가 뭐 상견, 단견하고 뭐 있는데 그건 조금 하여튼 그릇된 견해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또 나의 그 집착감 때문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번뇌 6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탐, 진, 치, 만, 의, 견. 탐, 진, 치, 탐심, 진심은 성냄입니다. 진심, 치심, 어리석음, 그 다음에 자만심, 그 다음에 의심, 마지막으로 그릇된 견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만의견을 우리가 갖고 있는 6가지의 기본 번뇌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다고요? 나의 집착하는 마음, 아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나의 집착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번뇌가 심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고 그 근본의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나와 나의 생각, 나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것에 집착을 하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에서 자만심과 의심과 그랬던 견해 6가지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탐심, 성냄, 어리석음, 자만심, 의심, 그릇된 견해를 6가지 근본 번뇌라고 하며 이 근본 번뇌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20가지의 수번뇌가 일어나고요. 그뿐만 아니고 거기서부터 계속 번뇌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번뇌를 84,000번뇌라 그러잖아요. 84,000번뇌.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 84,000가지 생각을 한다면 됩니다. 84,000가지 생각을 하는 것을 84,000번뇌라 합니다. 그래서 84,000가지 번뇌를 우리가 상담해주고
치유하느라고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의 법문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의 법문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 번뇌가 그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아셨겠지요? 아셨지요? 예, 그렇게 번뇌가 많기 때문에 그게 대응을 해서 상응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법문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이 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가장 나와 내 것과 내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 거기서 시비 갈등이 일어나서 고통에 빠집니다. 이것이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마음병의 원인입니다. 모든 고의 원인입니다. 결국 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에서 시작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래서 집착을 버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번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요. 구체적인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것에 집착하는 그 아상이 고통의 원인에 가장 근저에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나에서 그런 나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무아가 되면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무아가 뭐냐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인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주적 자아라 한다. 여기서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필기해 놓으세요. 무아가 뭐라고요? 무아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나고, 그야말로 우주와 같이 큰 대하야. 그래서 그것을 우주적 자아라 한다. 뭘 자아라고 하는 건 표현하는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서양 학자들이 그 자아를 붙일 때 우주적 자아라고 입을 붙인 사람이 있더라. 스님도 동의합니다. 우주적 자아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요. 어마어마한 그 마음. 그 마음은 뭐는 마음이라? 공의 마음이라. 공은 뭐냐? 이 흑공과 같아서 우주와 같은 흑공 같은 마음을 공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흑공 같은 마음을 공이라 했다. 오늘 중요한 걸 많이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의 소멸은 뭐냐? 우주적 자아 같은 큰 마음을 내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겨요? 그 마음이 생겨난다. 어떤 마음? 무아의 마음이 생겨나고 아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무아요. 무한한 모든 존재는 모두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도다. 아지랭이나 풀잎과 이슬에 맺힌 것처럼 내 몸이 부서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흩어질 뿐이다. 생명도 결론적으로 생명 끝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해서 나중에는 모두가 사라지고만이,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더라. 실체가 없는 현상을 뭐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해서 무아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무아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수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무아인데, 그 무아를 가장 건강한 마음이요, 그 마음을 부처 마음이라 했다. 부처님 마음이 가장 건강한 마음이죠.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없잖아요. 우주적 마음이다. 자, 그러므로 이 무상한 존재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바로 나의 입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시비하는 마음도 갈등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유황 선생이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한 아이가, 선생님, 저 애가 나를 갖다가 놀려요. 놀리는 건 나쁘지. 그래, 놀리면 나쁘다. 그랬더니 또 한 아이 와가지고, 선생님, 쟤가 나를 때렸어요. 때린 건 나쁘지요? 때린 건 나쁜 거야. 그렇게 옆에 있던 부인이 보니까 이해도 옳다, 쟤도 옳다 막 그러는 거라. 그래서 옆에서 부인이 핀찬을 줍니다. 여보, 당신은 이해도 옳다, 쟤도 옳다, 도대체 누가 맞는 말이요? 이랬더니 당신 말도 맞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해주고 입장에서는 다 맞는 거야.
그 사람의 하나 개인 입장에서 다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막 경상도로 우도 있고 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럼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다 일리가 있지. 일리가 없는 거는 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일리가 있단 말이야. 그냥 크게 나누고 보면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크게 나눌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가 예, 융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화합하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합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런 과정 가진 사람은 뭐냐? 중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중도의 마음 가진 사람은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중도의 마음 가졌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로히니 강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에 의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로히니 강의 상류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하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가물었어요. 지금처럼 막 그때도 아주 가물은 저 있어요. 가뭄이 심하니까 위에 사람들이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강물을 막아버렸어요. 강물을 막아가지고 위에 사람들 자기들 농사 짓고 자기들 먹고 일하는데 밑에 물을 안 줘요. 그 밑에 사람들은 그 농사 짓는 커녕 사람 먹을 것도 없어가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막 항의를 하러 가서 전쟁을 하면 저 물 만약에 안 주면 너희들 쳐들어가겠다 하고 이렇게 전쟁 일촉즉발이 일어났어요. 그때 부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났어요.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두 왕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왕한테 묻습니다. 먼저 대왕이시여, 그대들 물이 중요하고 사람 생명이 중요하고 딱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왕들이 그야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한 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 생명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서로 자기의 입장 때문에 서로서로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 아니요. 그래서 왕들이 탁 깨닫고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위에 있는 대왕이 상류에 사는 대왕이 물을 터가지고 밑에 사람 먹게 했다는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또 아래 사람들도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서 가서 물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시비 갈등도 중도적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중도적인 마음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비를 사라지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이런 내가 옳다는 생각 그런 생각 이 시비를 딱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화로우게 됐죠.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 처음에 유식 공부할 때 단어를 스님이 막 얘기했는데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글자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처음에 변계소집, 변계소집 요거는 아상, 내가 있다고 모든 것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그 내용이 변계소집이라고 하는 요 글자입니다. 변계소집. 의탁이는 내가 남한테 의지해서 존재한다는 항상 그래서 의탁이는 다른 말로 아까 저게 연기법이라고 해서 연기법. 연기법으로 해서 내가 남한테 의지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의탁입니다. 의탁이. 요 의탁이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요거는 연기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모든 의탁이가 거물망처럼 다 연결되면은 모두가 둥근 하나가 됩니다. 이 원성실성을 우리가 아주 이 마음은 동체대비 마음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 그 동체대비 마음에서 사무량심이 나오거든요. 사무량심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비희사의 마음. 요거는 따로따로 자비희사에 대한 마음 알아두시고 막 건강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요거 따로 또 설명하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고 자비희사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구나. 자는 자비로운 자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비는 중생의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비마음이에요. 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모든
사사로움을 버리는 그 마음을 사라고 해요.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고에서 벗어나는 길. 그러면 좋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법이 있는데 도대체 마음을 내려놓는 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겁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법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부처님께서는 8가지 바른 길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번뇌 가득한 병적인 마음 상태에서 번뇌를 소멸해서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는 길이 8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8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정해라고 해요. 개정해. 자,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정은 고요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지혜가 밝아져서 자동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개정해 삼학을 닦으라고 해서 개정해. 보통 보면 이 방법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한다고요? 적어볼까요? 자, 개정해. 이것을 삼학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공부를 배운 세 가지 법이 삼학이라고 개정해. 근데 이 팔정도에서는 여기서 가장 먼저 뭐를 얘기했냐면요. 팔정도에서는 정견을 가장 먼저 얘기해요. 이 정견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정견을. 그래서 이 정견을 가장 얘기했는데 이 정견은 아까 말한 여기 말한 해입니다. 해 앞에는 해가 정견입니다. 해가 정견이고 나머지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진까지가 요 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념과 정정은 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인데 이 정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견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부처님 가르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삼법인 아까 설명한 거예요. 자, 무아가 설명했고요. 무상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 무아, 고 세 개가 삼법인 있잖아요. 그거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사성계도 조금 전에 우리가 모든 이 생로병사라든지 이 모든 것이 고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고다. 우리는 고의 현장에 있다. 고입니다. 고의 원인이 뭐냐? 집이다. 집은 뭐냐? 집착과 가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멸이라 했다. 멸. 그까지 우리가 가지고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멸로 가는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도다. 그래서 이 사성제로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성제의 눈으로 사성제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정견이라 했다. 거기에 당연하게 12연기도 들어갑니다. 12연기도 사성제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이 마을이나 또는 이런 그 대중들 있는 곳에 가면은 큰 소리로 딱 얘기했습니다. 벗들이여, 벗이여,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 와서 보고 들어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 와서 배우고 들어라. 와서 보고 들어라. 배우라. 항상 먼저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때의 깨달음이 사성제로 깨닫고 또 사성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삼법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12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경전이 사성제와
12연기와 삼법인을 토대로 해서 다 만들어진 경전이 그 외에는 없어요. 다 그것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삼법인과 사성제가 12연기 가르침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 경전이 가르침입니다.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고 와서 들으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고, 그래서 먼저 들으라는 것이 뭐냐면 정견이 정견. 듣고 배우러 가서 먼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있는 법 배우라 해서 선오 후수라. 선오, 요 한문으로 선자는 먼저, 오는 깨달았자예요.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을 해라. 처음부터 수행을 해서 깨닫지가 아니고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 어느 정도 터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아.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절에 가면요,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주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뭐랍니까? 계속 그냥 뭐 연불 하락하고 뭘 하락하고 뭐 이런 이론을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계속해서 뭐 그냥 가서 그냥 뭐 해라 뭐 해라 이거만 했지. 우리는 그냥 하고 말았어요. 물론 그것도 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좋지만 먼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처럼 먼저 이론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면 나중에 확실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정견이 먼저 나온 것은 먼저 깨닫고, 이때 깨달은 것은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닫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깨달음, 책을 통해서 아는 깨달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절에는 그걸 잘못해가지고 맨날 참선하락하고 그 뭐 스님들 되면 무조건 앉아서 계속 참선만 시켜서요. 이런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원이 있어가지고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선방이 들어가고, 그게 맞습니다. 강원 나오고 선방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먼저 선방부터 먼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앉아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예, 그런 것들이 먼저 선호 후수가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강원을 갔다가 선방 가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의 깨달음은 정지견이다. 바르게 지는 뭐냐면 알지자 바르게 아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 사성제 12연기를 가르침이 그렇죠. 먼저 이해하고 깨우쳐라. 그다음에 그래서 문자 반야를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문자 반야, 문자 적고 깨달은 해오. 이 양반이 나를 보고 있어? 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조금 소리가 납니다. 예, 음속으로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선호는 해로서 정견을 말하고 후수는 그 다음 개에서 해당하는 정어. 자, 그 다음에 개는 어떤 개냐면요. 개는 설명드릴게요. 개는, 자, 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몸과 마음과 말과 몸과 마음과 말이, 그 중에서 여기는 순서가 뭐냐면 말을 제일 먼저 해서 말, 정어. 자, 말로 짓는 것이 굉장히 죄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어를 제일 먼저 하는 정어. 바른 말 해라.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여러분 천수경 공부하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우리 그 법사님들, 이번 전법사님 과정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천수경을 이번 학기에 이제 배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중에서 시박참여라는 게 있나. 시박 10가지 악을 참여하는 건데 그 중에 시박참여 중에 말로 짓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예요. 말로 짓는 것이 처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간질 하지 말라. 이간질. 그 다음에 꾸민말 하지 마라. 꾸민말. 기여. 거짓말을 갖다가 우리가 망어를 망어. 그 다음에 양쪽 이간질 하지 말아를 양설이라고 해요. 꾸민말 하지 말아를 기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험담하는 말, 욕하고 험담하는 말 악구라고 해요. 이 4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어예요. 정어. 정어다. 뭐 계율에 해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짓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크게 가르면 몸으로 짓는 것이 천수경에 아주 악한 악업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생, 몸으로 짓는 거 3가지,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 3가지가 바로 몸으로 짓는 것이라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하지 말고 몸으로 짓는 살생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 방생 가잖아요. 우리 모두 방생 가지 이번에 탑종호 방생 가잖아요. 그러면 탑종호 방생 가는데 그때 여러분들 참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방생 가면서 이 생명을 넣어주잖아요. 우리는 먹이 방생 하잖아요.
그 먹이를 살려줘. 그거는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정업이야. 도둑질 하지 않고 내 갖고 있는 좋은 거를 갖다 보시하는 거, 나눠주는 거, 보시하는 그게 정업이야. 그리고 또 뭐 바른 성도덕, 도덕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업이지. 자, 몸으로 하는 성업. 그 다음에 정명은 뭐냐면 이 두 개를 통해서 뭘 해요? 직업을 바른 직업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이 뭐예요? 뭐 사행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남을 갖다가 뭐 그냥 죽이는 일, 살인 청부를 한다든지, 이런 바른 업이 아니잖아. 예. 그리고 뭐 사채업 해가지고, 사채업도 엄청나게 사람을 막 그냥, 나쁘게 하는 사채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른 업이 아니잖아요. 그걸 정명, 바른 업을 해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그래서 그까지가 바른 직업 가는 계에 해당하고, 또 정정진도 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정정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진은 한마디로 착한 일 하고 악한 일 하지 않는 게 정진이에요. 자, 착한 일 하고 악한 일 하지 않는 일을 뭐라고? 정진이라 했다.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진이 했는데,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정정진이 했다. 그러니까 정업, 정명, 정정진 네 개는 당연히 계율에 해당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에 해당하는 것이 정념과 정정이라 했잖아요. 정념은 앞에 좀 설명했죠. 정념 설명인데 조금 더 설명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념과 정정은 정이다. 그래서 우리 팔정도에서는 먼저 해를 먼저 얘기하고 해, 계정 이래 나갑니다. 원래는 계정해라고 했는데 팔정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먼저 해를 한 다음에 바로 개와 정을 지켜라, 정을 닦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것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요 페이지는 쭉 보면 한번 쭉 눈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지는 모두 계율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어는 바른 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이갈하지 않고 꾸밈말 하지 않고. 스님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스님 경상도 말을 자꾸 해서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써드렸어요. 요걸 다음에 카톡에다가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번 시간에 못 본 분들은 카톡에서 올려둔 걸 보고 공부를 다시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꾸미말 하지 않고 험한 말 하지 않는 것이며, 정업은 바른 행위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함하지 않는 것,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며, 정명은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며, 정정진은 바른 정진이니 착한 일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바른 노력을 말한다. 그래서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념과 정정은 정에 해당한다. 정념은 바른 기억을 했어요. 뭘 기억하느냐? 사성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사성제. 바른 기억은 정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성제를 가르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 챙기면 이 순간 지금 여기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됐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내가 뭐가 일어났어요? 내가 현재 화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순간 혹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마음챙기라는 것을 상자부 계통의 남방불교에서는 삿대라고 얘기했다. 아까 선생님이 삿대란 말 했잖아요. 자, 정념은 바른 기억 플러스 지금 여기 알아차리는 마음작용으로 마음을 꽉 채운 상태를 정념이란다. 그 마음에서 오직 그 마음만 계속 있게 해서 나중에 바로 정정이 들어갑니다. 그 마음만 오직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정신 집중, 삼매. 염불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염불삼매. 염불삼매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엄청난 신통력이 일어나요. 내가 현재 생각하는 바들이 그대로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물론 욕심으로 해서 일으킨 거 말고요. 막 돈 나오라고 해서 돈이 막 나오게 하는 그거는 신통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그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신통하게
계속해서 일난다. 뭐 절 같은 경우에 절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워요. 그때 삼매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누가 갑자기 전화가 다 와요. 와가지고 스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보시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그런 얘기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길을 좀 닦는데 길 닦는데 좀 닦는 그 길을 닦는 보시를 하면 참 많은 분들이 다니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큰 공덕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길 닦는 돈이 들어오는 수가 있다든지 뭐 등등 절 같은 경우는 스님들은 이제 딱 그만큼만 들어와요. 더 이상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만 줘요. 그런 게 많이 우리 이제 기도하시면서 느끼는 거 있거든요. 자, 그래 정정은 바른 정신 통일로 선정삼매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정해일치. 그래서 선정삼매 더 나가면 정과 해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 도달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됩니다. 내가 바로 우주가 됩니다. 내가 바로 이 우주적 존재가 되고 내가 현재 여기 있는 내 마음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가 뭐가 일어나고요? 선정이 일어났다. 스님이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한번 산속에서 출가하기 전입니다. 머리 깎기 전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정거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스님은 정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그 뜨거운 사막의 열사에서 뜨거운 맨발로 쿠시나가라까지 그 노구 80대 노구리 끌고 막 가시는 모습. 마지막까지 가는 목적은 뭐냐? 그 가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지역에 저 빈촌 마을이요. 그 빈촌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돌아가시려는 그 하나 일념으로 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고강이 있는 곳에서는 많이 설법했잖아요. 그 일본 그렇게 가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끝없는 눈물이 막 팥죽 같은 눈물이 흘리면서 막 밤새도록 서가모니 부처님을 막 뜨겁게 부른 적이 있어. 아무 생각 안 하고 부처님 불렀더니 내 눈앞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노구리 끌고 가던 모습이 흔히 그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 연불삼매라고 해요. 부처님 서가모니 점검을 했더니.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러고 보니까 이리 돌아보니까 산천이 나무고 풀이고 뭐고 막 모두 하나야 하나 되는 것이면 와 모든 것이 그중에 나도 하나야. 내 하나야. 나하고 그 풀과 나무가 분리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내 마음이 정해일체가 됐고 우주적 존재가 되었더라. 물론 그 마음을 한 번 이렇게 경험을 했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이때 마음이 원성실에서 돼가지고 그 마음이 큰 마음이 나중에 내 감동을 오잖아요. 그 감동을 잊혀지질 않아요. 가슴에 완 감동. 그러면 옛날 그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열사의 뜨거운 그 바다에 가는 그걸 내가 연물만 하면 그 부처님 생각이 감동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 감동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음이 동체립이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고통을 구해주고 싶은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함께 기뻐해주고 또 일체의 사사로움에 대해서는 버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자비사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 그거는 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도인이고 깨달은 자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일났다가 그런 마음이 일났는데 또 자기의 섭외에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외에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수행을 우리가 더 공부를 단단히 하는 수행법이라고 해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자 불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무슨 그 서양 사람들이 얘기 좀 해야 되잖아.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좀 오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계시는 분들이 조금 쉬고자 해서 여러분 잠깐 쉬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잠깐 쉬고 있다가 어 15분에 후반 강의를 15분부터 하겠습니다. 예, 15분부터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